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전에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선과 의를 가르쳤습니다. 이 선은 무엇이며 어느 무엇이며를 가르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계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의 계명을 물을 때 선한 계명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의의 계명을 대답함으로 인하여 의의 계명과 선의 계명 또 거룩의 계명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선과 의의 계명을 관계까지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선의 계명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의의 계명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의 계명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의의 계명이 무엇이며 그 관계가 어떠하며 마지막 거룩의 계명은 무엇인가를 10계명 20가지를 10계명 10가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사법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를 물으면 그 한 가지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하여서 네가 선의 계명을 물었지만 나는 내게 의의 계명을 가르쳐서 이 의의 계명 나머지가 선의 계명이고 이 선의 계명, 의의 계명을 다 합치면 거룩의 계명이 되고 이 세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영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꼭 묻는 거기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물음 그 이후에 있는 계명의 전체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우리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우리가 다 알아야 선도 알고 의도 알고 거룩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1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계명이라 했습니까? 선의 계명입니까? 의의 계명입니까? 거룩의 계명입니까? 1계명만 본다면 그는 선의 계명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명이요.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외에는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신만 내게 있게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은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어도 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하라. 오직 하나님을 내게 계시게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계시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오전에 배운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가 있는 것과 그 말합니까? 있는 것의 존칭이 계신 것입니다.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은 주님 자체를 말합니다. 주님 자체를 너는 믿고 또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상 주신다는 건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신 것은 주님 자체는 어떤 분이라 한 것을 믿고 또 주님은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라. 미래의 상 주신 자심을 믿어라. 두 가지를 믿어라. 이것이 에녹이 믿음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가 계신 것, 그 하나님 주님 자체를 믿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약속의 이 소망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믿음이란 말로 요약을 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 1계명과 1계명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요. 또 2계명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요. 이 관계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찾아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계명에서는 누구를 믿느냐? 주님만 믿으라.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주님의 자체는 어떤 면이 있느냐? 첫째는 주님의 전능의 하나님인 그 면을 믿으라. 전능의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을 믿고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으라는 뜻이요. 큰 두 기둥 같은 주님의 이 자체의 이 두 면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또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두 면을 믿는 자가 됩니다. 전능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능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만 의지하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전능자 앞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이 땅에 어떤 큰 것도 어떤 것도 전능자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요. 그는 다 안개 같은 것이요. 거품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어린 양을 믿으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라는 뜻이요. 그분의 전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자체를 믿는 두 가지 면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부터 시발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시발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이 도를 내가 알고 난 뒤부터는 그분 외에는 더 사랑할 분이 없다. 그분이 제일 사랑할 일이다. 어린 양 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되게 되면, 전능의 하나님을 진정 믿게 되면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 2절에 둘째 계명에 나옵니다. 경배하고, 경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에 절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뜻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의지하고 의지하세 이렇게 했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라. 내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누굴 의지하냐? 하나님 믿을 때는, 전능의 하나님 믿을 때는 전능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까? 찬송하는 자가 된다. 왜? 그분이 날 십자가 대속으로 죽었으니까 이분보다 날 사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희생에 대속이 없었다면 나는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낸데 지금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요.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지하세.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고 경배하는 자 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전능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요. 사랑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요. 이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섬기지 말고 너는 오직 찬송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찬송하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이 기도한 이 면을 말했는데,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것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 그가 계신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즉 전능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자체를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두 가지라. 하나님 자체를, 전능과
사랑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는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이 약속은 좋은 약속 아닙니까?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해주겠다.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전능의 약속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냥 약속을 믿는다 해도 되지만은 이것을 한 단어로 뭉치면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쪼가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믿음의 또 반 쪼가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영생의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보통 그러고 저주의 약속을 믿고 믿는 것을 경외라 그럽니다. 저주의 약속을 믿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주의 약속을 받게 되면 저주의 약속을 받으면 두려워서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의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저주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경외라 그러고 영생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니 5절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지으면 내가 너에게 3, 4대까지 너에게는 이 죄값을 이르게 한다. 자, 이 소망입니까? 소망의 약속입니까? 저주의 약속입니까? 저주의 약속이요. 이 저주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자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이 면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전능을 믿고 의지할 때 나오는 결과요. 전능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나를 사랑하고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약속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말은 영생의 약속을 말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베풀어 주겠다. 이거는 좋은 소망입니다. 네가 나를 소망하는 자가 되면 내가 내게 영생의 약속을 주겠다. 천대까지는 영생을 가르치고 이거는 소망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 앞에 있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망의 것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그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돼서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경외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의 에녹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나님 자체도 믿지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소망이다. 이때는 믿음이라 안 하고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의 추진력을 가지는 엔진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 쉽고, 또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 쉽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가지고 경고할 때, 믿음이 경고하고 소망이 경고할 때는 차량 두 개의 엔진을 단 것처럼, 한 개의 엔진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또 하나는 또 당겨서 이 두 개의 엔진이 단 자동차는 잘 달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소망이 부족한 자는 달리다가 또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자체의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 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두 엔진이 가동되면 어디까지 그 사람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마지막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끝까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명을 다 될 것까지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목적은 사랑이라는 행동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믿음과 소망은 사랑하도록 하는 추진력이라, 원동력이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은 믿음이요, 그 밑에 2계명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약속을, 하나는 저주의 약속, 하나는 영생의 약속.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는 저주를 주겠다는 약속.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체를 믿는, 주님의 이 전능을 믿고 주님의 때 속에 사랑을 믿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은 전능을 믿을 때는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주님의 대적의 사랑을 믿을 때는 그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찬송하니까 이 신앙생활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늙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80년 이상을 과보로 살면서 늘 금식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보인 것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사람이라, 이게 바로 선의 사람이라. 또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구제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는 다 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여기서 참 선이라는 것은 1장에 있는 요 선은 절하지 말며 성기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늘 찬송의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건 다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 전능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1장에서와 1계명에서와 2계명에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마지막 3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3계명은 이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은, 망령되단 말은 거짓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마라. 망령되이, 거짓되이. 일컫다 말은 말하다는 뜻이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일컫다. 즉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 말이 거짓말. 진실되이 말해라는 뜻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요. 이게 세 번째 계명이요. 여호와의 역사를 네가 거짓되이 말하지 말아라. 진실되이 말하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죄. 그래서 말에 거짓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을 네가 함부로 해서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사람을 구원되게 하는 것은 말의 힘이 위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받을 심판이 많은 줄을 받을 줄을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이 무더기를 주고 꼭 무슨 지진이 나서 사고가 나서 무더기로 죽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귀로 들어가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다 시험을 들어서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도 된다. 이 말을 한 때는 혀가 말을 하는데 혀는 사람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그 중에 혀라는 것은 가장 짧은 것이고 얇은 것이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온 몸을 다 의거하는 것이라 끌고 가는 것이라 비록 크기는 작지만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도 끌고 가고 다른 사람도 무더기로 다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이는 배처럼 그 배에는 키가 있는데 키는 납작한 나무 토막입니다. 조그만 나무 토막을 배 뒤쪽에다 딱 이게 끼웁니다. 이 요즘 말은 나룻배 같은 이런 배는 키를 뒤에 딱 꽂아서 그 사공은 키를 조절을 이래 잘 해야 됩니다. 키를 조절하면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배가 왼쪽으로 쭉 가고 또 왼쪽으로 조절하면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돛대를 올려놓고 그냥 키만 왔다 갔다 조절하면 그 배는 저절로 다 갑니다. 그만큼 이 배는 키가 그 방향을 다 결정하는 큰 아주 위력이 있는 것이 배의 키입니다. 그 배의 키인데 꼭 사람의 혀는 키처럼 아주 지체 중에 작았지만 그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사람을 몰살시키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또 혀는 작은 불처럼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과 같다. 산에 아무리 산이 나무가 우거져도 작은 불실 하나를 떨어뜨리면 전체 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다 불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게 한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온 인생의 바퀴를 다 불로 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크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 한마디로 그때 수많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도 나온다. 이거는 너희에게 마땅치 않으니라. 너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목에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이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 말이라. 죄에 대한 말이라. 그래서 3계명은 여호와의 거짓되이 일컫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신구약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 맞다고 그 말을 갖다 쭉쭉쭉 내서 전하면 자기는 맞다 싶은데 그거 듣는 사람은 바로 다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왜 죽느냐? 진리가 아닌 말은 결국 마지막은 진리가 아닌 말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다 죽지. 그것이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지. 이것을 진리가 아니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유리하다, 저렇게 유리하다, 유리한 대로 말하는 그것은 다 마지막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혀의 중요성, 혀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요. 혀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요. 또 혀 하나가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도 하고 생의 이 바퀴를 다 의인되게 만들기도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3계명에 뭐랬습니까? 3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입 함부로 놀려서 많은 무득이 사람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듣는 것은 내가 듣지 말아도 그 많은 사람이 듣게 됨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가 많이 선생되기를 원치 말아라. 내가 선생하면 좋겠다 싶어도 가르치는 일이 잘못하면 그제 큰 심판이 있다. 잘하면 큰 상이 있지만은 잘못하면 심판이 있다. 이 두 면을 갖춘 것이 3계명이요. 3계명. 이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입술, 그것을 가지고 1계명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2계명도 지키는 너희들이 되라 하는 것을 이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4계명은 또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과 이 3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붙드는 나아가는 사람은 다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